이 오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누가 집을 잘 짓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집을 짓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 집이, 그 인생의 집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지 옳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들이닥치고 그래서 이제 집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 집은 와르르 무너졌고 한 집은 이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자연재해가 지나간 후에도 가만 보니까 집이 멀쩡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서 아니 왜 이 집은 멀쩡하고 이 집은 무너진 거야? 라고 봤더니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서 밑에 기초가 없어서 무너졌고 한 집은 이 반석 위에 지어져서 그 집이 겉은 혹시 보잘것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기초가 단단한 나머지 그 집은 멀쩡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풍파도 만나고 어려운 점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을 막 때려요.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들을 막 공격해 오고 때립니다. 그때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열매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이 비율을 보면서도 우리가 자칫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훌륭한 인생이 되어야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의 비유들은 그런 비유들이 아닙니다. 뭐 우리들의 도덕적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우리들의 삶에서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런 의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열매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그 열매 맺는 가지가 어디에 접붙임 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양분을 끌어당겨다가 그 가지의 영양분이 전달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접붙임 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양분은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공급받는 그 양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자연스럽게 가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는요, 그의 인생에 열매가 있냐 없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생을 잘 살아서 열매를 잘 맺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 당하고 있고 접붙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만 본다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성도구나,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성도가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님께 잘 뿌리내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 위에 잘 기초로 해서 뿌리내리고 있으면요, 인생의 어떤 풍파와 역경이 와도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인생은요,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가지들이 꽃을 맺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흔들릴수록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도 많이 맞고, 비도 많이 받고, 햇볕도 많이 쐬고, 구름도 많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풍파들을 만난 그 가지가 참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항상 햇빛만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즐겁지 않은 그 고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불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어려운 점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행복한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라고 했을 때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과 교회는 역경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이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지표로 삼는 것이 있대요. 그 지표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한번 바라봐 볼까요? 옆에 분들을. 표정이 어떠십니까? 혹시 너무 진지하십니까? 아니면은 활짝 웃으십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가를 그 지표로 삼는 것이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래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항상 밝은 분위기,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웃음기가 머금는 그 표정. 교회 왔는데 일만 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계단도 하나 겨우겨우 올라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힘들어.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해도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청소 그런 거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안 해도 돼요. 예배 시간 때 오면요, 힘들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면 안 됩니다. 힘들면 안 돼요. 청소 제가 할게요. 하지 마세요. 오전에 오면 청소만 하다가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힘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복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는 또 오면은 노동만 하는구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웃음기가 가득한가? 행복하고 있는가?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운가? 또 이번 주에 왔는데 오늘은 또 청소 빨리 끝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오면 교회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아이고 저 왼수 우리 교회 또 와가지고 나 저 얼굴 보기 싫은데,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여유로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늘 웃음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명확한 기준과 수치로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린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나 공동체를 가면요, 말도 안 하고 심각해하고 가면 우리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갔는데 진심으로 환대해 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으로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뭐 정말 봤는데 정말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이렇게. 그런 공동체가 또 가고 싶은 공동체고, 그리고 생기가 있는 공동체고, 또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에요. 좋은 소리, 복된 소식, 누구나 들으면 행복한 소식. 교회 오면은 행복하더라. 야, 교회 가지 마. 가면은 일만 시켜. 야, 교회 가지 마. 결국엔 너 받아주는 척 하면서 결국엔 일 시키려고 그런 거야. 너 써먹으려고 그런 거야.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 가면 행복해.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너무 좋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소식,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것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감추고 있는 것을 복음 횡령죄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횡령죄. 빼돌린 거예요. 빼돌린 거. 주님은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복음 횡령죄에 속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이라면, 좋은 소식이라면, 들은 바 깊은 소식이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생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곳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오시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하면서 아, 나 지난주에 우리 딸이 귀찮게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나 집에서 쉬고 싶은데 저기 막 나를 끌고 가더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 꽃도 있고 별로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꽃이 많더라. 그 끝나고 나는 또 먹기 싫은데 또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이네. 막 이렇게 돌려서라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남이 듣든지 듣기 싫든지 남이 나에게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상관도 않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은 거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좋은 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들은 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요한일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와 버금갈 정도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본문의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깜깜한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어둠에요, 정말 이 눈곱만큼의 빛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어둠이 조금씩 잠식당해요.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 빛, 작은 빛 하나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이시다는 의미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가고 싶어도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게는요,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와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총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순점들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단의 집회를 가면요, 광기의 현장입니다. 광기의 현장이에요. 열광에 빠져 있고 광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은요, 대부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덩어리로 그냥 툭툭 던져줘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진 말든 상관없이 덩어리로 막 잘라서 넣어줘 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라니까. 그냥 사랑해.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도 모른 채 사랑하라니까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탁 던져줘 버려요.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성경 문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지? 그렇게 하면 돼. 성경이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살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를 툭툭 잘라서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해석도 없고 어떠한 문맥에 그리고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는 이해도 없고 그냥 무조건 성경에 적힌 대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잖아. 그냥 그렇게 해. 하면 돼. 라는 식으로 강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 신앙의 맹아들이 되고 신앙의 이 문맹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첫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기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어둠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빛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빛을 쫓아가는 겁니까? 어둠을 쫓아가는 겁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 거고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둠 속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그 정체가 탄로날 것인가?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어둠에서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어둠에 빠져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그의 삶에 남는 모든 발자취들은 다 어둠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과와 배 나무는요,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간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게 되냐면 그 열매 맺는 수확처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과가 달린 건 사과나무고 배가 달린 건 배나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열매로 비유를 하시냐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가 오는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해서 어둠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도 있고 그리고
가라지의 반대가 뭐였죠? 알곡. 네, 알곡이 있고 나중에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뽑지 말라라고 해요. 결국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어둠의 권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까 더러운 삶을 반복하다가 거기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종합적으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제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성경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누구보다 잘 참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큐티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신앙적인 서적도 봅니다. 구역 예배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헌금도 앞장서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둠에 있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인생의 가치관을 보면 전혀 기독교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잘해요. 그런데요, 성도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면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 자기 세상적에서 잘한 이야기,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번 이야기, 그러면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국엔 끝은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가 들통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있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은혜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이 굴곡 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바로와 같이 그의 신념과 그의 가치관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깨트리고 타협을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너뜨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옳다라는 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 행하다 이 말은요,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행하다를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길을 볼 때 그 길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라고 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복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가라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할라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 뜻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가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을 갈 때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남경 쪽에 가면요, 큰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장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은 겉으로 보면요, 물이 흐르는 게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강도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유속이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거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아주 천천히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급하게 간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 우리는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조를 맞춰가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단순간에 뛰어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당장 5분 만에 서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점프를 한다고 서울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알맞은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한순간에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참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아니면은 성경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성경이 먼저 들어온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원래는 선교사들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선교사들이 딱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매우 깜짝 놀라고 신기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는요. 복음이 들리는 그 인생에는요. 빠르진 않을 수도 있지만 비록 시간은 느릴 수도 있지만 천천히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인생관이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꼭 우리 옆에 친한 친구라도 있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맺어져 가는가?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인생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 조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때에 그 알맞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어순이 지금 거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사실은 이 어순이 뒤죽박죽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를 해석하기가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어순이 뒤바뀌어 있거든요. 우리가 본래대로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빛 가운데 머무르는 확고한 은혜가 결실이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사람의 모순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좀 더 읽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모습은요. 첫 번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은 왜 나왔냐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 때문. 이 사람들은요. 구원을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깨달으면은 그 죄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럼 내 육체가 사랑을 행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비슷한 맥락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어도 아, 맞아, 그렇구나, 아멘 하면은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요 도둑질을 했네요. 근데요 그것은 내가 진짜 도둑질이 한 게 아니에요. 내 손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내 손이, 이 보이는 육체가 손이 도둑질을 한 거고 이 손은 아직 영적으로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육체에 머물러 있어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면요 이 도둑질을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내 손이니까. 이 손은 내 게 아니야. 가짜야. 진짜 나는 여기 있어. 난 깨달았다니까. 난 도둑질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이 손은 아직 덜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아직 연약해서 그래. 그러면요, 연약한 줄 알았으면은 시인이라도 해야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인도 안 하고 뻔뻔하게, 그래서 뭐 이런 태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모든 인간의 근거를요, 이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인간을 두 부류로 생각을 해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 그리고 회개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럼 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안에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내가 깨달아서 내 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인생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구나, 내 삶에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될 그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 모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기초를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시작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모든 태어남과 우리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담의 씨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첫사람이 돼요.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담은 우리를 죄를 짓게 했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지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이제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은요, 십자가를 기초했고 십자가 사건의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용서와 지금 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은요, 우리가 조급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변해가는 것은요, 정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점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작은 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찍히다 보면요, 결국엔 마지막에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 인간의 원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신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금씩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 작은 점들이 찍혀서 결국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